복음은 은혜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35절 강해 설교. 본문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35절. 주제 구원의 본질, 성령의 주관, 교회의 하나됨, 서론, 균열이 생긴 복음. 안디옥 교회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교회에는 이방인 성도들로 가득했습니다. 갈라디아와 루스드라, 더베에서 건너온 복음의 소식이 아직 생생하게 살아있던 그 공동체에 어느 날 유대에서 내려온 몇몇 사람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감명했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사도행전 15장 1절. 이 한 문장이 초대교회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구원,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 복음 위에 할례라는 조건이 얹히는 순간 복음의 본질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바나바도 함께 논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둘로 갈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사실 복음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명확히 선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교회는 이 위기를 개인적 감정이나 파벌 싸움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대표단을 파견하는 공동체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초대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세 막으로 펼쳐집니다. 첫째, 안디옥에서 시작된 균열과 문제 제기 1절에서 5절. 둘째, 예루살렘에서 열린 공의회와 그 결정 6절에서 21절. 셋째, 편지와 사람을 통해 전달된 결론과 교회의 반응 22절에서 35절. 이 세 장면을 따라가며 복음이 무엇인지, 성령은 어떻게 교회를 이끄시는지, 그리고 하나됨이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론 1 문제 제기, 복음의 조건을 붙이려는 시도.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 유대에서 내려온 이 사람들은 결코 악의적인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믿음 위에 율법을 더 얹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도 같은 주장이 반복됩니다. 바리새파에 속한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합니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이것은 단순한 의식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행위 구원론의 씨앗. 이 주장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믿음 플러스 행위는 곧 구원이라는 공식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입니다. 율법을 지키자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의 관점에서 이것은 치명적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보지 않고 인간의 노력으로 획득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토록 격렬하게 싸운 이유였습니다. 바울은 이미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갈라디아의 새신자들이, 루스드라의 이방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그 변화는 할례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 준수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그들 안에 들어오심으로 일어난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군가는 그 성령의 역사에 그러나 할례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려 합니다. 복음의 위기는 언제나 복음 외부에서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자라난다. 믿음에 무언가를 더하라는 속삭임이 교회를 흔드는 가장 오래된 방법이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이 논쟁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나 무관심이 아닌 공동체적 결단으로 응답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사도들과 장로들의 의견을 구하기로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갈등을 다루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감정이 아닌 말씀으로, 소문이 아닌 공식 절차입니다. 본론, 이 예루살렘 공의회, 성령이 주관하신 회의.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21절.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를 기다리는 것은 뜨거운 논쟁이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 앉았고 많은 변론이 오갔습니다. 이 자리는 정치적 타협이나 다수결로 결론을 내리는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놓고 씨름하는 자리였습니다. 베드로의 증언, 하나님이 먼저 택하셨다. 오랜 토론이 이어진 끝에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는 논리로 설득하지 않습니다. 대신 경험을 증언합니다. 바로 고넬료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베드로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5장 8절에서 9절. 베드로의 논증은 강력합니다. 구원은 인간이 선택하거나 자격을 갖추어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먼저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에 인간의 의식이나 율법 준수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한 가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왜 하나님을 시험하여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사도행전 15장 10절. 율법은 유대인들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짐이었습니다. 그 짐을 이방인에게 얻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베드로의 결론은 단호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 11절. 유대인도 이방인도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은혜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증거. 성령이 현장에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의 연설이 끝나자 온 무리가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발언합니다. 그들은 신학 논문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직접 목격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방인 가운데 일어난 표적과 기사들,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걸었던 일, 더베에서 수많은 제자들이 세워진 일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셨다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현장에서 그 답을 보여주셨습니다. 공의회는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였을 뿐입니다. 야고보의 결론, 말씀으로 완성된 그림. 이제 야고보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친형제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인물. 그가 말씀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베드로의 경험이나 바울의 현장 보고로만 결론 짓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증명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야고보가 인용한 아모스 9장은 이 상황을 위해 쓰인 말씀처럼 읽힙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다시 세워진 다윗의 왕권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왕이 되셨고 그 왕의 통치 아래로 유대인의 남은 자들과
이방 모든 민족이 함께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갑작스럽게 만들어낸 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을 율법과 할례로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몇 가지 사항만 권고합니다. 우상의 제물,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 네 가지를 삼가라. 사도행전 15장 20절. 이 권고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함께 살아가는 유대인 형제들을 배려하는 사랑의 지침입니다. 당시 이방 도시에서 유통되던 고기들은 대부분 신전에 바쳐졌다가 시장에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그 고기를 아무렇지 않게 먹는 이방인 성도를 보는 유대인 성도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야고보의 지혜는 바로 이 지점을 건드립니다. 복음의 자유를 누리되 그 자유로 형제를 넘어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론삼 편지와 기쁨, 복음이 다시 달리기 시작하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 공의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단순히 편지 한 장만 보내지 않습니다. 유다와 실라 두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파견합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깊은 사목적 배려입니다. 편지의 내용, 짐을 내려놓으라. 편지의 시작은 따뜻합니다. 23절의 문안 인사에 이어 24절에서 먼저 오해를 정리합니다. 우리가 명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하였으니. 사도행전 15장 24절. 거짓 교사들과 예루살렘 교회 사이에 선이 분명히 그어집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이름을 도용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의 가르침을 승인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신력을 지키는 중요한 선언입니다. 25절에서 27절에는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들. 이 표현 하나가 1차 전도 여행 내내 돌에 맞고 핍박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두 사람의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지합니다. 그리고 편지의 핵심이 등장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사도행전 15장 28절. 이 문장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공식 선언 중 하나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표현 안에 예루살렘 공의회의 모든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결정은 인간의 타협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회의를 주관하셨고 성령께서 결론을 이끄셨습니다. 교회의 모든 중요한 결정은 이렇게 내려져야 합니다. 안디옥의 반응, 기쁨. 편지가 안디옥에 도착하고 낭독되었을 때 교회의 반응은 단 한 단어로 표현됩니다. 기쁨 31절.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할례를 받아야 할까? 율법을 다 지켜야 하나? 내 믿음은 충분한가? 이 질문들이 끊임없이 마음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편지가 말합니다. 아무 짐도 지우지 않겠다. 오직 은혜다. 그 순간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유다와 실라의 사역도 이어집니다. 편지를 전달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며 형제들을 권면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했습니다. 실라는 이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 핵심 동역자가 됩니다. 예루살렘의 기둥 같은 신자가
이방 선교의 동반자로 전환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안디옥에 머물며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합니다. 35절. 공의회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 복음은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의 먼지가 걷히자 은혜의 복음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결론, 오늘 우리에게 묻는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동일한 질문이 울립니다. 나는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려 하지 않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충분하다고 진심으로 믿는가? 첫째, 구원의 순수성을 지키라. 구원은 믿음 플러스 율법이 아닙니다. 믿음 플러스 선행이 아닙니다. 믿음 플러스 종교적 열심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진리를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안디옥에 내려온 거짓 교사들과 같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의 조건을 붙이려는 시도는 계속됩니다. 문화적 조건, 사회적 조건, 도덕적 조건, 공의회의 결정은 단호합니다. 아무 짐도 지우지 않겠다. 둘째, 다름을 품는 하나됨을 배우라. 예루살렘 공의회는 복음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자유를 주되 그 자유로 유대인 형제를 상처 주지 말라. 이것이 교회 안의 문화적 다양성을 다루는 지혜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세대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전통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앉아 있습니다. 야고보의 지혜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본질을 지키되 비본질에서는 서로를 위해 양보하라. 셋째, 성령의 주관을 구하라. 이 공의회의 결정이 신뢰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28절의 그 표현, 성령과 우리는 사람의 합의와 성령의 인도가 하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교회의 회의, 공동체의 결정, 개인의 선택, 이 모든 것에 성령과 나누는 이라는 표현이 붙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시지 않는 회의는 아무리 훌륭한 결론을 내려도 공허합니다. 넷째, 복음의 문을 닫지 말라.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은 선교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할례와 율법이라는 문지기가 사라지자 복음은 모든 민족을 향해 자유롭게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 앞에 세워두는 문지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화적 기준, 우리의 전통, 우리의 언어, 이것들이 복음의 통로가 아닌 장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의회의 정신은 외칩니다. 문을 열라.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복음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오늘을 사는 우리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아멘.